어떤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주차를 하려고 주차 공간을 빙빙 돌았지만은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자리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사람이 주차 금지 구역에 차를 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차 유리 위에다가 이렇게 쓴 쪽지를 꽂아 두었습니다. 저는 이 구역을 15분이나 돌았습니다. 여기에 주차하지 않으면 저는 볼일을 보지 못할 것이고 그러면 저는 일자리를 잃습니다. 그리고 또 끝에 써놓기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얼마 후에 이 사람이 일을 다 보고 나서 돌아와 봤더니 자기 자동차 유리에 주차 위반 딱지와 함께 꽂혀있는 쪽지를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는 이 구역을 15년째 순찰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딱지를 떼지 않으면 제가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끝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써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하는 그런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복을 주시는 시험입니다. 우리는 영어로 이것을 트레이닝이라고 합니다. 다른 하나는 내 마음의 욕심에 이끌려서 사탄으로부터 받는 시험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고 넘어뜨립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어로 temptatio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어떤 시험이든지 시험은 참 어렵습니다. 그 시험이 비록 나중에 우리에게 복이 된다 할지라도 당하고 싶지 않는 것이 솔직한 나와 여러분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시험을 이 세상에서 피할 길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조차도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 생애 동안에 3번의 커다란 시험이 있습니다. 한 번은 태어났을 때 받으셨고, 한 번은 오늘 본문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받으셨고, 3번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받은 시험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이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 이런 순서하고 사단이 시험하는 방법이 아주 이렇게 동일하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 갖고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사단으로부터 유혹을 받잖아요. 선악과에 대해서 유혹을 받게 되는데 그때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음직하고 보기에도 즐겁고 현명하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들이 주목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보암직도 하였고 먹음직하였고 보암직하였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2장 10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요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3가지의 패턴, 그러니까 먹음직하였고 보암직하였고 지혜롭게 할 만큼, 그 다음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3가지 패턴은 오늘 본문에서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똑같은 패턴으로 그렇게 예수님에게 역사를 합니다. 첫 번째로 사단이 예수님에게 시험했던 첫 번째가 뭡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줄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당시의 약점이라는 것은 배가 고프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배고픈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단은 예수님에게 돌을 명하여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육체적인 시험이었고 이것은 바로 물질적인 시험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또한 육신의 정욕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인간의 가장 생리적인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이것을 바로 뭡니까? 먹고 마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이 인간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생존에 굉장히 커다란 문제를 갖게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욕구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미국의 그 심리학자인 그 메슬로우가 있습니다. 메슬로우가 인간의 욕구를 5개 단계로 이렇게 구분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이 욕구에 의해서 발전한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메슬로우의 그 욕구 5단계를 보면 제1단계 가장 기본적인 것은 생리적인 욕구입니다. 바로 본능하고 가까운 것이죠. 먹는 거, 잠자는 거, 이런 욕구. 그 다음에 두 번째 욕구가 뭐냐면, 그 생리적인 욕구가 해결되게 되면 그 다음에 안전에 대한 욕구를 갖게 됩니다. 생명의 유효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본능, 그런 욕구이죠. 세 번째는 애정과 소속의 욕구로서 그 다음에 오는 것은 이제 내가 누군가에게 소속이 되고 누군가와 함께 이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승인의 욕구로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하는 그런 욕구인 것이죠. 그래서 본문대로 이야기한다면 뭡니까? 이생의 자랑,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이런 욕구예요. 그 다음에 이 메슬로의 그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 자기 실현의 욕구로서 이것은 자기 이상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이 욕구입니다. 그래서 메슬로우는 이 5가지 욕구의 단계가 있고, 첫 번째 단계가 해결돼야지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고, 두 번째 단계가 해결돼야지 세 번째, 이렇게 갖고 마지막 단계까지 간다는 것이죠. 예를 한번 들어보죠. 여러분, 배가 고프잖아요. 아주 배가 고파서 죽을 것만 같아요. 그러면 그 친구를 사귀고 싶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먼저 배고픈 것을 해결해야지만 그 다음에 동료들과 함께 한패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이와 같이 한 욕구가 채워져야지, 생리적인 욕구가 채워져야지 그 다음께로 넘어간다는 것이 이제 메슬로우의 이제는 얘기인데,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셔갖고 굉장히 줄이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생리적인 욕구에 대하여서 사단이 예수님에게 유혹을 하는 것이에요.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고 줄인 배를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요, 예수님에게 이 사단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접근한 것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일보다는 내 개인적인 거, 먹고 사는 일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먹고 사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신앙도 좋지만은 그러나 먹고 사는 것이 우선이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전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야지 신앙도 신앙이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먹고 사는 것이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입니다. 이것은 바로 생리적인 욕구이고요. 이것은 우리의 본능입니다. 이것은 식욕이나 수면욕과 같은 그런 그 본능인 것이에요. 이 본능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 본능은 선한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런 욕구의 본능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우리가 발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 욕구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배가 고파서 먹고 싶어요. 이것은 어쩔 수 없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에덴 동산의 하와의 경우를 보게 되면 하와는 다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게 되었을 때에 그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기를 나무가 먹음직하고 보기에도 즐겁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요, 왜 에덴 동산에 많은 나무들이 있을 것이고 많은 열매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해필이면 왜 그 나무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굶기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먹으라고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하와의 죄악은 그가 열매를 먹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금지한 것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가 생리적인 욕구 때문에 열매를 먹은 것이 아니라 생리적인 욕구를 넘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육신의 정욕인 것이에요.
이 육신의 정욕은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육신의 정욕에서 나오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단이 예수님에게 뭐를 가지고 떡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돌은 돌이에요. 떡은 뭐로 만들어야 됩니까? 밀가루로 만들든지 쌀을 해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법칙인 것이에요. 지금 사단은 예수님에게 말하기를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당장 배고픈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너는 하나님의 법을 깨라는 얘기인 것이에요. 내가 편한 대로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사단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깨라고 유혹을 합니다. 우리들의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을 깨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성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그런 이 그 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욕이에요. 근데 이 욕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한계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하여서만이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 범위를 넘었으면 이것은 죄악인 것이에요. 현 시대에 유행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동거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뭐 혼전 동거가 유행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말로서 그 동거를 꾸밉니다. 그러나 동거는 간음의 변명일 뿐인 것이에요. 당장 필요하다고 해갖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라는 것이 사단이 미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유혹들을 종종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단이 그 유혹하였을 때에 뭐라고 그 말씀하셨습니까? 얼마나 배고프셨겠어요? 40일 동안 줄이셨기 때문에. 아마도 그 광야에 널어져 있는 돌들이 떡처럼 만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단의 말에 신명기 말씀으로 단호하게 그 유혹을 물리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심이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느 것도 거스려서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단은 예수님에게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높은 산에서 눈에 모든 것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나에게 절을 하면 내가 내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렇게 이 제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권력과 부에 대한 욕구인 것이에요.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 뭐가 보입니까? 세상이 보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이 돈을 많이 벌어서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 다음에 뭐를 하려고 합니까? 우리나라 재벌 중에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려고 하잖아요. 이와 같이 이런 그 욕구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뭡니까?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이에요. 하나가 기본적인 것이 해결됐으니까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눈으로 보여지는 것에 대한 그런 욕망인 것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에게 천하만국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단은 세상의 권세를 갖고 있는 자입니다. 사단은 세상의 권세를 자기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사단이 갖고 있는 권세라는 것도 하나님의 심판에 의하여서 멸망당할 그런 권세였습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질 그런 권세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요, 많은 사람들은 사탄의 미혹을 받아 사탄의 종이 되어서 그 잠깐 갖고 있는 그 권세를 누리려고 사탄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포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스타들이 우리가 참 보기에 정말 스타잖아요. 별처럼 떠있는 스타, 영화배우들, 가수들. 그런데요, 그들은 그 스타가 되기 위하여서 그들은 자기들의 영혼을 팔고 있습니다. 자기 영혼을 판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그들은 영감을 얻기 위하여서 또는 연기력의 도움을 받기 위하여서 그들은 귀신들을 섬기고 귀신들로 통하여서 그 힘을 얻어요. 그러면서 그 능력을 통하여서 인기를 얻고 부를 얻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뭡니까? 사단에게 경배함을 통하여 갖고 세상의 것을 얻는 그런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였던 그런 방법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그것이 얼마나 여러분 어리석습니까? 우리말 중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야, 이제 그 먹었더니 눈이 띄어진다. 이제 눈에 이제 뭔가가 이제 보인다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먹었더니 그 다음에는 이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먹음직하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보암직하였다는 것이지요. 눈은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마귀에 굴복하고 우상에 절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눈앞에 보이는 것이 탐스럽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역시 이것을 물리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만 섬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신명기서 6장 10절로 15절에 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의 아름다운 성읍을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을 해요. 무슨 부탁을 하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너희들이 얻을 것이고 너희들이 그 탐스러운 포도와 감람나무를 얻게 되었을 것이다. 너희들의 생활이 윤택해지고 여유로워지게 되는데 그럴 때 나 여호와를 잊지 말라는 얘기예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빼앗깁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보다는 그 선물 자체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사람의 어리석음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물에서 떠난 퍼내는 물이 귀합니까? 우물이 귀합니까? 우물이 귀하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세상의 그런 것들을 귀하게 생각하지요. 그 모든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귀하게 여기지 아니한다는 것이에요. 바로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했던 것이 바로 그것인 거예요. 세상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사단은 예수님에게 천한 만국의 모든 부귀 영화를 그 눈에 보이면서 바로 그것을 줄 테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려고 종용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기셨어요? 말씀을 이기셨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사단은 예수님을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갑니다. 그러고 나서 사단이 예수님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성경에 봤더니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서 다치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돼 있다. 그러니까 뛰어내리라 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자, 먹는 것이 해결이 됐어요. 그 다음에 세상에 눈으로 보이는 것, 뭐 부귀와 영화, 권력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됐어요. 그 다음에 마음속에 오는 것이 뭐냐면 정신적인 욕구가 오게 됩니다. 먹고 살만하면 그 다음에 사람들은 어디에 마음을 씁니까? 이제는 자기를 과시하고 싶어 하죠. 명예를 갖고 싶어 해요.
요한은 이것을 가리켜서 이생의 자랑이다라고 이야기했고, 그 창세기 3장 6절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에게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사람들로부터 그러면 너는 인정을 받을 것이다. 내가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로 오지 않았느냐? 그러면 일부러 험한 길을 가지 말라. 내가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너를 지킬 것이고,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인정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와 같이 험한 그런 길을 가지 않는다 한다 하더라도 너를 하나님께서 보낸 자로서 사람들이 너를 인정할 것이다. 그러니까 어려운 길 택해서 가지 말고 쉬운 길 택해서 그렇게 하라. 내 말대로 하면 쉬울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사단이 예수님에게 지금 제시하고 있는 미혹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쉬운 길을 걸어가고 싶어하는 미혹을 받지요. 천국은 가고 싶은데 어려운 길은 가고 싶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좌우에 살펴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갈 만한 사람인가? 그럼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가장 좋은 길인가? 그러면서 어떤 길이 부담 갖지 아니하고 그냥 쉽게 그냥 적당히 믿으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인가? 우리는 그 길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 길대로 따라서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싸우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영적 싸움을 어떻게 싸우라고요? 피 흘리기까지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충성하라고 이야기했을 때 성경은 말하고 있기를 그냥 충성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에게 생명의 길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넓은 길은 편하고 좋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갈 것이다. 그러나 그 길은 멸망에 이를 것이고, 그러나 생명에 이르는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결국 생명에 이를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유혹합니까? 넓게 가라고 유혹하고 있어요. 쉽게 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들 다 그렇게 가기 때문에 너도 그렇게 가도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건 사단의 미혹인 것이에요. 그 길 따라가다가 그 미혹받아서 그렇게 가다가 다 멸망당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마음의 약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마음의 교만함을 알고 있으며 우리의 허영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생의 자랑을 부추기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과시하고 싶어해요. 이거 교만인 것이에요. 요한은 말하잖아요. 이생의 자랑.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생의 자랑을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what he has and does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갖고 있는 거, 행하는 거. 이것이 바로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고 싶어요? 내가 갖고 있는 거 자랑하고 싶어요. 내가 이룬 거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명예예요. 교만입니다. 하와가 왜 넘어갔어요? 그 동산에 있는 나무를 봤더니 지혜롭게 할 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의 지혜를 과시할 만큼 탐스러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와가 그래서 그 나무의 실과를 먹었어요. 그랬더니요, 전혀 알지 못했던 지혜가 생겼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선악과를 따서 먹었더니 죽지 않아요. 악한 지혜가 생겼어요. 거짓 지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 하와는 그것을 가지고 누구에게 가서 자랑합니까? 아담에게 가서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 먹어도 괜찮다고 아담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한번 뛰어내려봐라. 그래갖고 자랑하라.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만물을 보이면서
나에게 한번 경배해봐라. 이 모든 것을 주겠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은 갖고 싶어하는 욕망이에요. 이 세계 사람은 자랑하고 싶어하는 욕망입니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없을 때는 갖고 싶어요. 소유하고 있으면 자랑하고 싶어요. 사람들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기를 탐심이 바로 우상숭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단의 이런 그 미혹을, 시험을 어떻게 이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게 되면 4장 1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그 다음에 광야에 가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가서 이제 그 시험을 기도하시고 시험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방법은요, 그분이 기도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사탄의 그런 유혹 같은 거 당연히 이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연약함을 지니셨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와 똑같은 연약함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 역시 사탄의 시험에 넘어갈 수 있는 분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험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무엇 때문인 것입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인간으로서 그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사탄의 미혹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기도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사탄의 강교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도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지 않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사탄의 미혹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까? 사탄이 우리들을 미혹할 때는요, 너무나도 논리적이에요. 너무나도 이성적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미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이 사탄의 미혹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분을 이겼습니다. 자, 재미난 것이 본문에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뭐를 가지고 시험합니까? 뭘 가지고 시험해요? 말씀을 가지고 시험해요. 여러분, 그냥 시험한 것이 아니라 마귀가 예수님을 말씀을 가지고 지금 시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시험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사단의 시험을 뭐를 가지고 이기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이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단들이, 사이비들이 우리들에게 접근하게 될 때에 그들이 뭐 가지고 우리들에게 접근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접근합니다. 불경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뭐 천도경 가지고 우리들에게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성경을 가지고 옵니다. 말씀 가지고 우리들에게 와요. 그래서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 가지고 올 때 뭐를 이겨낼 수 있습니까? 아니야. 무조건 아니라고 하면서 이겨내요. 말씀 가지고 올 때 말씀 가지고 이겨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의 이런 것에서 이겨낼 수가 있습니까? 이단으로부터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 공부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알고 있으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이단에 가서 넘어간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우리들보다 지혜롭지 못해서 우리들보다 덜 똑똑해갖고 그들이 이단에 넘어가 있는 줄 아십니까? 그들이 우리들보다 열심히 없기 때문에, 미련했기 때문에, 어리석어서 그들이 이단에 넘어간 줄 아십니까?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신천지가 사람들을 포섭할 때 그 대상을 뽑아요.
어떤 대상을 뽑는지 아십니까? 너무 죄송하지만 연세 드신 분들은 죄예요. 그리고 열심히 없는 사람들은 죄예요. 말씀에 대해서 호기심이 갖고 있고 열심히 있고 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들의 타겟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말씀 알아야 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말씀 공부해야 되는 것이에요. 귀찮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말씀 없어도 그냥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대적 원수가 택한 자라도 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덤벼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 몰라도 되잖아요. 아니에요. 말씀 알아야지 됩니다. 모르면 넘어가요. 모르면 당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예수님을 미혹하게 될 때에 예수님이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사단이 예수님을 말씀 가지고 미혹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분이 하신 말씀을 사단은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접근한다는 얘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말씀 알아야 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말씀 공부해야 되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말씀을 암송해야 되고,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넘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의 이런 미혹을 이기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성경 본문은 없지만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귀가 떠나고 천사가 수종을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웠습니까? 시험이 이겼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수종 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살다가 보면요, 시험에 듭니다. 이건 트레이닝, 템테이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트레이닝을 당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 이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답니까? 천사를 통해서 우리들을 수종들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시험에 들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시험에 들지 않기를 원하지 마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으셨다면 나와 여러분들은 예외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시험은 유익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훈련하시고 연단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할 때는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예요. 여러분, 과수원치기가 그 나무에 가장 가까이 할 때가 언제입니까? 가지를 칠 때 가까이 합니다. 왜 과수원치기가 나무에 가지를 칩니까? 보기 싫어서요? 장작으로 떼려고 안 그래요. 가지를 치우리라 해갖고 더 탐스러운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가지를 치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모든 것을 다 누렸던 왕이었댔어요. 솔로몬은 천여 명의 처첩이 있었고요. 솔로몬은 부귀영화가 있었고 권력이 있었던 사람이었고, 솔로몬의 지혜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영광을 다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솔로몬이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까?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꿈을 잃어버렸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이루었던 모든 영광을 그는 다 잃어버렸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갈라져 버렸고요. 그때서부터 이스라엘은 내리막길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은 솔로몬의 무덤의 비문에 적합한 글이라고 하면서요, 이렇게 쓰는 기가 이렇게 써야 된다고 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세상에는 두 가지 비극밖에 없다. 한 가지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 것이고, 또 다른 비극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도 비극이
솔로몬은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지만은 그는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누리면 누릴수록 그는 그것을 쓰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떠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실망스럽습니까? 하나님이 서운할 때가 있다고 느껴집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 실망할 수 있다면요, 성경에서 여러분들보다 하나님께도 더 많이 실망해야 될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뭐냐면 요셉입니다. 요셉은 잘못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그러나 도리어 모험을 받아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파렴치범으로 몰렸습니다. 감옥에 갇혔던 사람들의 꿈을 해석해 주었지만은 잊혀졌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대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요셉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다고 그는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고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고난이 없어졌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고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요셉이 모든 연단을 거친 후에 형들 앞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형들은 나를 해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신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시험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법칙인 것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그런 자세인 것이죠. 사단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그럴싸한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유혹할 겁니다.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안목의 정욕을 가지고,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럴싸한 논리로 우리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선선을 통하여 우리를 높이신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사탄의 시험에서 승리하셨던 예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 동안에 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